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다 같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은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동남아 날씨처럼 막 꿉꿉하고 습한데 오늘 예배 가운데 상쾌한 기분과 함께 영적인 쾌적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이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몸은 꿉꿉하지만 영적인 상쾌함으로 말끔해지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고 사도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던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 땅의 왕 바사 제국을 일으켰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먼저 보면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시작. 아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무엇하사?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즉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고레스의 뜻도 아니었고 또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뜻도 아닌 누구의 뜻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유다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이죠. 즉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탄탄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탄탄대로로 쫙쫙쫙쫙 진행되면 너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부부간의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리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면서도 그 속에서 어려움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어서 비전을 품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탄탄대로로 쫙쫙쫙쫙 진행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도 탄탄대로 쫙쫙쫙쫙 진행되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이 인생의 이치고,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기까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BC 444년 5월 3일.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44년 5월 3일경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지만 성벽 재건 공사는 순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들, 즉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재밌습니다.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기에 성전 건축되는 것이 막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루머들을 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루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성을 재건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성을 세운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 루머들을 계속해서 퍼뜨려 갑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일러 말하되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산발랏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도비아라는 사람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대적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조롱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벽 재건은 계속됩니다. 이런 조롱이 있어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사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루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다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독해요.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소문이 나죠. 그리고 그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흘러들어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결국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는데, 이런 방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멈추어질까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에 봉착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공사가 잠시 중단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공사를 잠시 중단시키면서 백성들을 다시 다 모읍니다.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함과 동시에 전쟁도 준비하자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가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러니까 멈추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전쟁을 대비합니다. 17절도 볼게요.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무엇을 잡고 있다? 병기를 잡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일을 하지만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시합니다. 일을 하면서 전쟁도 준비하자. 그래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절반은 밤에 일하고 절반은 낮에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함께 보면 각자의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거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칼 차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병기를 잡고 일하고, 각자가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습니다. 오늘 보면 23절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집에 가서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잠을 자면서도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모든 삶의 태도를 한 군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 속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적용을 해보고, 또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을 해보고, 우리 가정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신한산대학교를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세요? 진짜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74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나를 고생시키려고요. 이렇게.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녀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여러 상황들 속에 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를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신 이름을 정하고
또 직원들을 뽑고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 우리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시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기를 떨어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뭐냐? 비가 와서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일이 많아서 중단된 것도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루머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그들의 말, 그것 때문에 결국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야의 부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공동체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말들이 전해지면서 그 속에서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말이에요. 정확하게 근거 없는 그런 말들, 부정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기를 떨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신한산대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냥 좋은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직은 상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를 쭉 계속 돌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상상외로 우리 교회에 신한산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 몰랐어요. 근데 상상외로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한산대학교 들어가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색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그냥 딱 와서 예배드리면 모든 게 다 세팅 딱 돼 있지만 거기 가면 세팅해야 될 것들도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좋은 것들이 훨씬 또 많습니다. 심지어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려놓고 이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물건 사면서 주차비 처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청소하는 것,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밥을 4년 동안 먹었는데 이제는 4년 동안 먹은 김밥, 이제는 거기 가면 다른 메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색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열려진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넓은 대자연 속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눈치를 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넓은 대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뛰고 남자들 공도 차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질지 전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그 기대감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다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 힘든 일들, 부정적인 일들, 불편한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좋은 것들, 장점들, 또 기대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혀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 좋은 말들은 핵폭탄과 같아서 얼마나 많이 영향력을 펼쳐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도 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한산대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과 상황들 속에서 일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된 목표, 하나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된 마음,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부 예배 시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의견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더니 싸우지요. 당연히 싸우게 되겠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조언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고 목사님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동의하느냐? 자매들이 얘기하면 남편에게는 허락받았느냐?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었느냐를 저는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를 꿈꾸고 있는 분들, 남편은 원하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이직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부간에 한 마음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A인데 공장장님의 생각은 B야.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공장장님의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장님의 생각에 순종하든지.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만 회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밤에 옷을 벗지 아니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회사도 서로 하나된 목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내 마음도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함께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람들 외에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합니다. 모든 백성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지키고, 또 절반은 낮에 일하고 절반은 밤에 일하고, 또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족속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족속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족속은 저 일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 분담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죠. 모두가 다 각자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각자 일에 충실하게 감당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 3절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1절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3절부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결국 들보죠.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는 것은 누가 했느냐? 하스나의 자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그 일을 했느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 중수했다는 얘기는 건축했다는 얘기인데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각자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저걸 하고 누구는 저걸 하고 누구는 이걸 하고, 그렇게 하나씩 자기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귀족들은 누구냐? 드고와 사람들 중에서의 고위층들, 귀족들을 얘기하는데 이 귀족들이 누구였는가를 찾아봤더니 귀족들은 누구였느냐? 오래전부터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을 받아왔던 고위층 관리들이었어요. 이 고위층 관리들은 일반 평민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 속에서 일을 할 때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 분담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분할해서 담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힘든 일을 할 때 사용을 해요. 힘든 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 헌신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분담하다라는 단어인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귀족들은 성벽이 재건되는 공사 현장에는 있었어요. 현장에는 갔단 말이에요. 현장에는 있었는데 일반 평민들이 힘든 일, 짐을 나르고 뭔가 고통을 하고 고생을 하고 헌신하는 그 일을 할 때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장에는 있었는데 정말 내가 해야 될 그런 헌신은 하지 않았던 그 귀족들의 모습. 그래서 저 성경을 봤어요. 그럼 뭔가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물이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쭉 찾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 결과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분담에서 하나하나 헌신하면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과 그 분담하지 않았던 귀족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한번 봐요. 그 어문은 누구의 자손들이 건축했다고?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 즉 그 일들을 누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들이라고. 그 다음도 봐요. 4절. 그 다음은 누구의 손자? 학구스의 손자. 누구의 아들? 우리아의 아들. 누구?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자손들과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담하지 않았던 그 귀족들에게는 뭘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다음 5절 한번 봐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끝. 분담하지 않았던,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귀족들의 이름도 없고 그 자녀들의 이름도 없고 손자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즉 이 귀족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에 참여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고 상관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저는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에 너무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가 개척되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개척 초창기 때부터 함께 와서 청소하고 때 빼고 광내고 열심히 리더로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식사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여러모로 섬겼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은 그 귀족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가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들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손병세 목사, 한선희 사모가 더 행복한 교회에서 어떤 수고와 섬김을 했는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몰라줘도 또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기에 손병세 목사, 한선희 사모의 아들 권우, 딸 민서가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책에 기록되면 이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록 속에 남게 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목사로 살지만 저에겐 열등감이 있어요. 저에게 열등감은 뭐냐? 신앙의 일대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믿는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이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때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의 동료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보면 저보다 열심히 사는 것 맞겠지만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행보가 달라요. 근데 왜 행보가 다를까? 결과물이 다를까? 열매가 다를까? 쭉 보면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모님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의 자제, 목사님들의 자제, 권사님들의 자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던 분들의 자제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승수전사님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 이제 아직 20대입니다. 액면가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20대입니다. 근데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열매도 많이 나타납니다.
20대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지만 그 속에 제가 계속 고민해 볼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4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부모님들이 뿌려놓았던 헌신과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헌신이 있을 때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들이 잘 활용되어져서 신안산대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어질 또 다른 사명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이 그 일들을 했더라. 기범이와 정화가 그 일들을 했더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일을 했더라. 라헬이와 하엘이가 그 일을 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그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고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신안산대학교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신안산대학교를 들어가는 제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떠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에 서 있는 우리 기범 집사님,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대되고 설렌다. 우리 철기 집사님,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철규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과 더불어서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그곳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승수전사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걱정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걱정이 뭐였냐면, 여기서는 아침 8시 예배 끝나면 8시 한 40분쯤 되거든요. 그럼 40분부터 한 50분, 55분까지 우리 둘이 김밥을 먹든지 아니면 컵밥 사다 컵밥을 먹든지 아니면 소세지 하나 먹든지 하여튼 뭔가를 먹어요, 그 시간에. 근데 신안산대학교 가면 그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침밥, 둘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침밥 어떻게 하지? 당장 아침 주일날 아침밥 뭔가 먹어야 설교라도 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있느냐? 그곳에 가게 되면 세팅을 했다가 풀었다 했다 풀었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준비하지? 라는 생각도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고 와우 베베 예배가 있고 와우 예배가 있고 청소년들도 함께 모이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건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그거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 속에 부담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담감들을 쭉 이야기하고 할 때에 지난 월요일 날 그곳에 계셨던 과장님을 만나고 처장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갔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음향과 PPT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하려고 갔으나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왔습니다. 이거 뭐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이 오셔서 내일 아침 10시 반에 처장님을 또 만나러 갑니다. 어떤 말씀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계획과 섭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리라? 싸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에 힘을 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자꾸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힘을 합쳐서 또 하는데 이제 조롱합니다.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꿋꿋이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둘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또 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선포했던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리라?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어젯밤에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어주셨고 대신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저에게만 주셨느냐?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에 있어서 탄탄대로처럼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리라? 싸우시리라. 우리 회사에 지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리라?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일어서서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Nothing is impossible.